히브리서 11장 31절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입니다. 찾기가 힘드시면 우리 PPT 보시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11장 3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우리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는데 인터넷을 통하여서 우리 댓글을 많이 이렇게 달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댓글도 있겠지만 좀 안 좋은 댓글을 많이 쓰는 사람을 악플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댓글을 달면서 비방하기도 하고 험담하는 사람을 우리는 악플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우리 기생 라합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생 라합이 살았던 그 당시에 아마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또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아마 많은 악플이 달렸을 것 같습니다. 라합이 구원받은 것도 그리고 라합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것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정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마 악플을 굉장히 많이 아마 달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라합은 참 이해하기 좀 힘든 쉽지 않은 인물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자입니다. 성경은 거의 남자 위주로 이렇게 성경이 써져 있는데 라합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라합은 굉장히 천한 여자였습니다. 천한 기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자가 바로 이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올바른 사람들도 정말로 많이 있는데 굳이 꼭 이렇게 이방인 그리고 여자 그리고 이 기생인 그 라합을 성경에 꼭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아마 비방할 수 있는 많은 악플이 달릴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는 정말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직업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그런 것을 따지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이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아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될 믿음은 아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었던 여호수아 2장 그 2장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지난주 우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전과 무너진 그 후의 이야기가 바로 라합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제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이끄는 그 리더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이때에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중해 최고의 그 강한 요새인 여리고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만이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이렇게 들여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몰래 이렇게 첨투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라합의 집이 있습니다. 그 라합의 집에 딱 들어가게 되어진 그 상황입니다. 라합의 집이 어찌 보면 여리고성의 그 성벽 위에 위치한 그 집이었기 때문에 성을 정탐하는데 아주 용이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은 나그네들이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드나드는 주막 아니면 이제 여관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탐꾼의 그 자신의 그 신분을 감추고 여리고의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이 몰래 이렇게 라합의 그 집에 이렇게 잠입을 했습니다. 근데 두 정탐꾼이 잠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알아챈 것입니다. 누군가가 침투했다라는 것.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여리고성에 있는 군인이 이 라합의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수상한 자를 끌어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 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상황을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너에게서 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곳에 정탐꾼이 있으니까 라합에게 정탐꾼을 끌어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라합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어서 보면 여호수아 2장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겼습니다.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아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미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을 이미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그들이 밖에 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급히 따라가면 아마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야 되는데 이 라합이 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와서 물어보면 분명히 우리의 적군인데 분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간첩을 숨겨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라합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라합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은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을 들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을 라합이 이미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다라는 것을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견고한 성벽이 둘러싸여 있는 이 여리고 성도 동일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라합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 결정적인 그 믿음의 고백이 11절에 다시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라합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듣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매일같이 듣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를 계속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듣고 나서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합이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섬기고 믿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라합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듣고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한 라합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학자 제임스 패크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다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우리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적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타락한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강력하게 외쳤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그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대충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정말로 힘을 다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다른데 우리가 힘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을 쓸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의 온 에너지, 온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며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헌금도 우리가 차원에서 기쁨으로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며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에 열심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진짜 기뻐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잘 깨달아 알 때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강력한 믿음, 우리에게 튼튼한 그 믿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여서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곳에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바로 오늘 여기 있는 라합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의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온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도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과 소망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 베이스, 그 기본적인 그 베이스, 믿음의 그 베이스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강한 그 기둥이 되어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둥이 되어져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가 튼튼하게 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견고하게 서 있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는 큐티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큐티하는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는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의 숙제를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믿음이었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라합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이라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순종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라합의 믿음은 자신은 물론 전 가족, 라합이 있는 모든 가정을 다 구원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정탐꾼을 숨겨 주고 난 이후에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수아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구원하고 나의 가정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더라도 나는 구원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만큼은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이미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합은 가정을 구원하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가정 구원에 대해서 열정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정 구원에 대해서 이런 열심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합의 그 요청에 그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여호수아 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너희 집에 모아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이 창문에 붉은 밧줄을 걸어 놓으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이 붉은 밧줄을 보고 너희 집은 건들지 않겠다,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지금 즉시 너희 부모와 형제들을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집으로 다 모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 걸어 놓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것과 아주 유사한 그런 모습 같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면 라합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하는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겠습니까? 라합이 순종한 이유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정탐꾼이 한 이야기를 분명 믿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저 사람들이 자기 살려고 나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그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하는데 저 정탐꾼들이 나를 기억해 줄까, 그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 나를 기억해 줄까,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심을 했다면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나서 라합은 형제 자매 부모의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형제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 말을 또 행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다 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꼭 들어야 됩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군대가 이곳에 쳐들어와서 이 성, 여리고성이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바로 자기의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살 것입니다. 빨리 저의 집에 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가족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라합아, 여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라합에게 그 가족들이, 라합아, 이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지 너는 잘 모르냐? 라합,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한지 네가 잘 모르는 거야.
패배한 적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승리했다. 이 성이 무너질 리가 없다. 그리고 또 더 이상한 것이 너희 집에 가면 살 수 있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집 여기도 튼튼하지 않느냐? 왜 너희 집에만 가면 꼭 살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전도를 해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가족들이 이러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을 느꼈습니다. 라합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가족들을 다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설득을 시켜서 결국에는 라합의 부모와 그리고 형제들이 라합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경위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믿어보자. 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든 라합의 집에 자기의 부모와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이 무너질 때에 롯이 사위들에게 말했을 때에는 그 사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곧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에 이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안 멸망합니다. 농담으로 알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대로 있다가 그 사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우리는 농담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의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그 가족이 라합의 집에 다 모였습니다. 라합의 집에 다 모이고 나서 그런데도 여리고성이 질지 이게 뭐 오늘 무너질지 아니면 내일 무너질지 1년 뒤에 무너질지 뭐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며칠 기다리다가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가려고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라합이 팔을 벌리고 못 가게 막은 것입니다. 이제 더 못 갑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이 집을 빠져나가면 다 죽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십시오. 조금만 더 우리 여기에 있어 보십시다. 막은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가정을 구원하려면 우리는 이만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쨌든가 붙잡아 놔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가 이 라합의 집에 붙잡아 놔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잠시 집에 갔다 올게 하다가 그 간 사이에 망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어야만이 살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라합이 끝까지 부모와 형제자매를 붙잡아 놓은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매일같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7바퀴를 돕니다. 7바퀴를 돌고 나서 그리고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멈추었습니다. 여리고 성벽을 향해서 큰 소리로 함성을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믿기 어려운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는 그 여리고성이 그냥 완전하게 이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정말로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정탐꾼들은 라합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그 정탐꾼들은 라합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린 이 라합의 그 믿음을 보고 구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합의 그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옛날에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라합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행동한 그 라합을 보시고 그 라합의 가족들, 형제자매, 부모를 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라합의 그 믿음은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안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서로를 다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낙심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주저앉지 마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 구원의 손을 우리가 다 놓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가족 구원의 손을 붙잡아라, 가족들을 붙잡아야 된다, 끝까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담아 듣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행함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망침대교회가 되어지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순종하는 그 믿음이 바로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